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 각 사람 나왔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주관해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 권능과 은혜를 더함으로 만물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각 사람을 그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며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 옛날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결실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첫 페이지입니다. 창세기 성경책 맨 처음 첫 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말씀을 화면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1절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우리 두 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책 맨 처음 첫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천지 창조의 사실입니다. 첫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와 천지 창조의 사실에 대한 선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주안에 있는 전죽교에서 온 서도석입니다. 사람을 처음에 만나면 이와 같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인생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며 자기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천지를 지은 창조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유일한 책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일컬어지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한자리 함께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눠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시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 자체를 이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성경을 배우는데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아마도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인생 최고의 선택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혀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우다 보면 인생 최고의 선택이다 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 틀림없이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을 만나 뵀는데 자신은 노후 대책을 완전하게 확실하게 세웠다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노후 대책보다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후 대책입니다. 오지도 않을 노후를 위해서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죽게 될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서 사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후 대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노후 대책이 아닌 바로 더욱 중요한 사후 대책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예를 들면 1장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스되, 6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9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11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14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20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24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26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29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제가 첫 시간부터 시간 때우려고 다 읽은 건 아닙니다. 1장만 읽어봐도 하나님이 가라스데라는 말이 수없이 반복적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스데. 도대체 몇 번이나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까? 어떤 분은 너무 궁금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일일이 세어봤습니다. 그 결과 구약에만 하나님이 가라스데라는 직접 간접적인 표현이 3,800번 이상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스데. 성경은 수천 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그런데 책을 쓴 사람의 지적 수준이나 인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서점에 가서 어떤 책이든지 무작위로 꺼내서 한 권 읽어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쓴 책을 읽게 됐다면 몇 페이지 넘겨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유치하다, 애들이 쓴 것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 혹 대학 교수의 책을 읽으셨다면 야, 이 사람 공부 많이 했구나, 연구 많이 했네, 역시 그 수준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책과 대학 교수의 책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만한 수준과 능력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늘이 땅보다 높은가 같이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천지 차이보다 더 큽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정말 창조주의 말씀이라면 그동안 내가 읽어왔던 여타의 인간의 책과는 다른 수준과 능력이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애매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만한 수준과 능력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직접 읽어보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토록 궁금하게 생각했던 의문에 대한 답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아름다운 세계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대자연 속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러한 의문을 강하게 느낍니다. 아름다운 노을, 또 시절마다 피는 아름다운 꽃들, 우주의 질서 법칙, 이런 것을 알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생겨난 걸까라는 만물의 기원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대자연 속에 주인공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 존재에 대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철학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토론하고 연구되었던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이 고민했던 두 가지 의문은 이 아름다운 세계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노르웨이의 가더라는 사람이 철학 자아 탐구 소설을 썼습니다. 의외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소피의 세계라는 철학 자아 탐구 소설입니다. 꽤 두껍고 어려운 내용인데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계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너는 누구냐? 라는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두꺼운 분량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기록했지만 끝까지 밑줄 긋고 읽어도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 책에만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철학 서적에 답이 없습니다. 인간은 질문하고 의문을 제시하고 사색,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토록 궁금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조는 분이 계셔서 제가 속상해서 한잔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강당을 둘러보십시오. 크고 작은 소품이 가득합니다. 이 강당 안에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 존재의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벽에 박혀있는 못 하나도 용도에 맞게 디자인된 겁니다. 자, 이 강당 안에 모든 것이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강당에서 제일 비싼 게 무엇일까? 바로 졸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사람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데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질문하기는 쉽지만 대답하긴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스님의 말씀에도 화두가 이렇습니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저는 그 순간에 정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라는 화두를 놓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아주 실망 어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결코 알 수 없지만 생각하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답은 결코 알 수 없다고 선언하며 말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했는데 생각해 보니 정직한 답입니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그 어떤 철학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 어떤 종교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있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제가 뭘 그리려고 그랬냐면 개를 그리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를 그리니까 어떤 분이 개 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듣기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개 같습니다. 아무튼 개 같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 개가 혼자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이 집에 왜 사는 걸까? 몇 가지 고민 끝에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냈는데 혹시 나를 여름에 몸보신하려고 키우는 건 아닐까? 주인이 자기만 보면 입맛 다시는 게 혹시 내가 식용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도둑이 많다는데 혹시 도둑 잡으라고 키우는 거일 수도 있어 라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인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애완용은 아닐까? 좀 생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강아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왜 그 집안에 존재하는지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런저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옆집에 사는 개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여쭤보려고. 개 어르신, 제가 이 집에 도대체 왜 있는 것입니까? 라고 여쭤봤지만 개 어르신도 개소리 외에는 해줄 말이 없습니다. 답이 되지는 못합니다. 정답은 주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주인만이 왜 이 집에 개가 존재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야 미안하지만 여름에 몸보신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포기하고 그냥 매일매일을 즐기며 살면 됩니다. 개팔자처럼. 야 사실은 너 도둑 잡으라고 키우는 거야. 그러면 주로 낮에 자고 밤에 깨 있어야 돼요. 용도에 맞게 살아야 되니까. 야 사실은 너 굉장히 종자가 비싼 거란다. 넌 애완용이야 라고 알려주면 그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몸단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려만 주면 목적에 맞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 이런 저런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며 또 어르신이 할 말이 없었던 것처럼 인간 어떤 뛰어난 위인들이 인간의 목적을 스스로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창조주만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심장을 스스로 뛰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창조주로부터 매일매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죽으면 숨을 거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숨을 거둔다라는 표현에는 창조주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호흡을 거두시는 겁니다. 아유, 어젯밤에 김영감님이 숨을 거두셨대. 하나님께서 김영감님의 호흡을 거두신 겁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서도 신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창조주가 정합니다. 성경은 창조주의 말씀이라고 인류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라면 드디어 만물의 근원에 대한 답도 알게 될 것이며 인간의 존재 목적과 가치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답을 알게 되면 드디어 목적에 맞게 매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미국의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제목 자체가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 소유권에 등록해 놓으셨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그 책의 제목은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The Life Driven by the Purpose. The Life Driven by the Purpose라는 책을 썼는데 그 제목 자체를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에 드셔 하셔서 지적 소유권에 등록해 놓은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의 본능이나 욕망이나 즉흥적인 어떤 것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실이라면 드디어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난생 처음 보는 전자제품이 있습니다.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 궁금하시죠? 자, 첨단의 전자제품을 계속 만지작거리면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무슨 물건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텐데 잘 모르고 만지작거리면 망가뜨리기 십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세이코 카세트를 사오셨는데 당시 음악을 들으려면 전축, 턴테이블이 필요했어요. 바늘을 꽂아서 이렇게 레코드 판을 돌려서 음악을 들었는데 카세트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요만한 그 쪼가리 하나 넣으면 음악이 나왔잖아요. 아버지께서 정말 거금을 들여서 당시 세이코 카세트를 사오셨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출근한 그 다음날 제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걸 딱 뜯어봤습니다.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저도 걱정이 돼서 안방에다가 차례대로 이렇게 부품을 늘어놓으면서 분해를 했습니다. 거꾸로 조립하면 되겠지라는 간단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들어오기 전에 그걸 다 거꾸로 조립을 했습니다. 조립이 끝났습니다.
근데 부분 몇 개가 남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디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고장을 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첫 번째 죽을 뻔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그 비싼 카세트를 사자마자 제가 망가뜨렸던 거예요. 자, 처음 보는 첨단의 전자제품을 이것저것 만져보면 알 때쯤에 망가집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면 알게 되겠지. 어느 날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방향성 없이 배를 띄우는 선장은 배를 틀림없이 파손시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첨단의 전자제품이 있다면, 사용설명서가 있으면 시행착오 없이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용설명서가 있으면 좋겠죠. 성경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사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그토록 궁금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이 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근본적인 세 가지 의문이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미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고는 있지만 어느 날 문득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밥 먹고 출근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분도 계세요. 경찰서 가서 실종 신고하면 그냥 기다려보세요라는 이야기 합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어느 날 문득 아무런 의미 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의미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두 번째,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김포에 왔습니다. 아까 점심 먹고 출발했는데 제가 긴 운전하는 걸 이렇게 많이 꺼려 합니다. 체력 저하로 인해서 집중력이 안 생겨서 긴 운전하면 불안한데, 교통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단단히 각오하고 정말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이렇게 각오하고 운전해서 왔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차를 갖고 운전하는 것 자체가 실제 전쟁터에 있는 군인처럼 죽을 확률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죠. 우리는 그 가능성 속에서 살고 있는데, 뭐 교통사고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닥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려움은 죄책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던 기억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죄책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세 가지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의미 없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세 번째는 죄책에 대한 두려움인데, 그러한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도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류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연세대학교에도 써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정문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구절이 써 있는데, 우리 자식 연고대 보내고 싶은 분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연세대학교 교훈은 진리,
그리고 자유라는 두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구절에서 인용된 겁니다.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칠판에 써보겠습니다.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 거짓과 혼란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알 때 거짓과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 시험 볼 때 사지선다형으로 시험을 보는데 정답을 모르면 종칠 때까지 헷갈립니다. 어느 것이 정답일 계속해도 헷갈리죠. 자, 그러나 정답을 알면 틀린 거 고르기는 쉽습니다. 진리를 알 때 거짓을 구별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은행에 취직을 했는데 위조지폐 감식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꽤 힘든 교육 과정을 거쳤는데 교육이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위조지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교육관에게 물어봤답니다. 제가 위조지폐를 감식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왜 위조지폐는 안 보여줍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교육관이 대답하기를 위조지폐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 많은 종류를 다 배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어렵게 배웠다 하더라도 새로운 위조지폐는 또 나타납니다. 그러나 진짜는 하나며 진짜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짜 지폐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까지 교육을 받았으니까 진짜와 다른 것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가짜입니다. 이 사람은 가장 유능한 위조지폐 감식가가 됐습니다. 가짜를 잘 알아서가 아니라 진짜를 아니까 비로소 가짜를 구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진리를 알면 거짓과 혼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100만 개의 종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지구상에 100만 개 이상의 종교가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안에만 2만 몇 개의 교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한국의 제일 흔한 기독교 교파는 예수교 장로회인데 똑같은 예수교 장로회지만 그 예장이라는 간판 아래에 60몇 개의 서로 다른 교단이 있습니다. 종교는 100만 가지 이상이고 기독교 안에만 2만 몇 개의 교파가 있으며 예수교 장로회 안에만 60여 개의 교단이 대한민국에 있다. 도대체 무엇이 진리입니까? 진리를 알면 종교적 혼란에서 벗어나고 교파적 혼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인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면 거짓과 혼란에서 벗어나게 되며 그리고 자유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종교적인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성경은 교파적인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 사람 마음에는 누구든지 사람 마음에는 두 마리 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성경을 배우면 그 두 마리 개가 마음에서 쫓겨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 마리 개는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그 견이 아니겠지만 아무튼 우리 마음속에는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 편견이 사라지고 선입견이 사라지고 진리로 기뻐하고 진리 때문에 변화되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창세기 1장 1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십니까? 말씀에 충성하고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교파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이 신앙도 아니고 교주에 대한 충성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그 말씀은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거짓과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너희의 말하고 행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너희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며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번주하며 줄일 것이라. 이사야서 8장에 있는 말씀이죠.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며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죄형 법정주의라는 말처럼 법대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께서도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 말이 너희를 심판할 줄 알라.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거짓과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고 성경을 통해서 시행착오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만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강조하는데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자의 표현처럼 사람 인변에 말씀 원자를 쓰고 사람이 말씀 옆에 서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생기는 겁니다. 교회를 10여 년 다녔지만 말씀을 모르면 믿음은 끝까지 안 생겨요. 나 이제 오늘부터 안 믿어. 어떤 분은 목사님하고 대판 싸우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분이 10년 동안 교회 다니다가 안 믿는다고 선언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 10년 동안 믿다가 안 믿게 된 게 아니라 사실 한 번도 믿어본 적은 없어요. 그냥 교회를 10년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 다니게 된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끝까지 삶은 안 변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지만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제사는 영어로 offering입니다. 인간이 신에게 뭘 바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목사님만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는 건 오퍼링, 제사가 아니에요. 가까이 하여 말씀 듣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려는 여러분의 선택, 이 시간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주 흐뭇한 얼굴로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을 이렇게 쳐다보실 겁니다. 물론 조는 분은 째려보십니다. 네.
잠이 오냐 하고 째려보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걸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사야서 55장 3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보라. 피차 상회하여 보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너희가 나의 신됨을 깨달아 알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성경은 사실 아주 특별한 책이며 배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성경은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몇 가지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타의 책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첫 번째, 성경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 슈퍼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까지 60억 부 이상이 팔렸고 대한민국에서 6천만 부 이상 팔린 책, 성경입니다. 성경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일까? 성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 성경 외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 같습니까? 운전면허 그 시험 보는 책 있죠.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 성경 말고 빼고 제일 많이 팔린 책이에요. 운전면허 그 문제지가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두 번째 많이 팔린 책은 수학의 정석. 옛날 학창 시절에 수학 공부하는 사람은 수학의 정석은 다 봤죠. 그게 1이 2입니다. 그런데 성경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성경은 6천만 부 이상 우리나라에서 팔린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번역된 언어의 수만 3천여 방언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세계 1위의 베스트셀러 성경입니다. 당연히 The world's number one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까지 60억 부 이상 팔린 책입니다. 특별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린 책은 운전면허 책입니다. 이거 제가 바꿔서 얘기했네요. 수학의 정석이 4,600만 부나 팔렸답니다. 대학 입시가 중요하니까 이게 학생들은 안 살 수가 없었죠. 수학의 정석이 1위, 그리고 2위는 운전면허 책입니다. 성경 빼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판매량 1위 60억 부의 성경,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6천만 부 이상 팔린 책이고, 여기 통계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번역된 언어만 3,362개 언어입니다. 230여 개 국가에 보급되어 있고, 통계학적으로 전 세계 98%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를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이 번역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62 언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불경을 말씀을 드린다면 불경이 번역된 언어의 수는 40개, 이 통계가 나와 있어요. 성경은 3,300여니까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이 세계 여행을 떠난다고 가정할 때 성경 없는 나라에 여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아마존 밀림에 들어가도 성경이 있고, 아프리카 오지를 헤매고 다니다가 벌거벗고 사는 원주민을 만났는데 더 놀라운 건 그들에게도 성경이 보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슈퍼 베스트셀러다. 이것이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성경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영향력입니다. 그냥 많이 팔린 책이 아니라 실제로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책이 성경입니다. 이 나린풀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지금까지 발행된 서양 문학의 70% 이상이 성경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그림, 유명한 음악,
유명한 건축물, 유명한 음악 작품 생각해 보세요. 다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의 영향력이죠. 또 서양 사람 이름을 봐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아이들 동화에 나오는 피터팬, 피터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마이클 잭슨, 팝 가수죠? 마이클, 성경에 나오는 천사 이름이에요. 미카엘이잖아요. 철자대로 읽으면. 잭슨의 SON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데서 유래되는 겁니다. 그래서 잭의 아들 잭슨, 스티브의 아들 스티븐슨, 안드레의 아들 앤더슨, 스티브의 아들 스티븐슨,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요한의 아들 존슨.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성경에서 유래된 겁니다. 서양 사람 이름 대부분이 성경에서 유래됐다는 건 성경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두 가지만 갖고 생각해도 성경은 아주 특별한 책이에요. 최고의 베스트셀러,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책.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성경은 시대를 분문하고 문화적 차이를 불문하고 언어적 차이, 연령적 차이,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공감과 감동을 일으키는 특별한 책입니다. 보편적 공감대가 있다, 이런 어려운 표현을 씁니다. 성경은 보편적 공감대가 있는 특별한 책이에요. 더욱 놀라운 건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낡아지지 않는 현대적 의미를 갖고 있는 책. 원래 책은 평균 수명이 20년이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우리 시대 베스트셀러가 20년이 지나면 안 읽혀진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지금까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고 결코 낡아지지 않는 현대적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책 보셨습니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600년 동안 부분적으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권으로 모아놨을 때 주제에 통일성 있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제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성경은 일관성 있는 주제를 갖고 있는데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God's plan for salvation.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와 같이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도 성경을 배워볼 가치가 있다. 최고의 베스트셀러,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책, 21세기 지금까지 낡아지지 않는 책, 여러 세대 여러 사람들에게 보편적 공감을 주는 책, 그리고 1600년 동안 부분적으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에 있어서 통일성을 갖고 있는 책, 이런 것들이 성경의 아주 특별한 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특별한 면이 많을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배워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확실히 그 증거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배우면 최고의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이 생기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여기 써보겠습니다. 성경을 배우면 최고의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와 사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내가 보리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자, 인생은 여러 가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 첫 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 누구 만나셨습니까? 태어날 때 첫 번째 만남, 부모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금수저가 될 수도 있고 흙수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와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는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아파트 분양한 그 현장을 지나가다 보니까 건설사를 향해서 입주민들이 항의하는 프랜카드를 붙여 놓으셨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이 아파트를 산 것과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을 후회한다. 굉장히 설득력 있게 써놨죠. 얼마나 후회가 되면 그렇게 써놨겠습니까? 자, 아무튼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는 건 중요합니다. 저같이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서 여전히 행복한, 보기 드문 경우도 있지만 뭐 이렇게 다 좋은 만남을 갖지는 못했을 겁니다. 배우자의 만남이 중요하죠. 우리 관연한 딸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어머니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 정말 남자 잘 만나야 된다. 단 한 번의 선택이다. 너 엄마 눈물로 사는 거 못 보냐? 뭐 이렇게 경험적인 이야기도 해주잖아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변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들어줍니다. 자, 오늘 성경 강연의 첫째 날이고 강사 처음 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뭐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아가지고 처음 보신 분 많으실 텐데 혹시 보고 실망한 분도 계시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됩니다. 계속 주무시는 분이 강사 보고 실망해서 그런 건 아닌지 약간의 죄책감도 생기는데 제가 얼떨결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와대의 문 대통령이십니다. 아유 형님 저 설교 중입니다. 제가 끝나면 청와대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문제 많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 딱 끊으면 졸던 분도 저를 다시 볼 거예요. 대통령하고 형동생한테 갑자기 막 제 밑으로 줄 서고 싶잖아요. 저거 막 사귀고 싶고 막 그러시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하고 친하다면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천지를 지은 창조주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관계와 사귐이 있다면 인생이 안 변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면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톨스토이의 인생론 읽어보셨습니까? 3대 인생론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톨스토이의 인생론의 결론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 인간의 행복은 이 한마디에 달려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이다. 이것이 톨스토이가 노년에 깨달은 인생의 답이에요. 어느 날 톨스토이가 성공했거든요. 성공한 톨스토이가 노년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소스라치게 놀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살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이제까지 살아왔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의 의미를 찾는 글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 그 단편들 보면 거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걱정돼가지고 막 재산 그에 대한 것도 다 이렇게 막 뺏고 그랬답니다. 그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으로서의 직무를 저버린 거예요. 그런데 톨스토이는 오랫동안 고민합니다. 그의 인생론이 그래서 널리 팔리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라는 당대의 철학자의 글도 톨스토이가 읽었어요.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에 대한 그 서평도 써놨습니다. 이 친구도 답은 못 찾았군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톨스토이의 쇼펜하우어의 인생론도 읽었지만 거기에 정답이 없다라는 걸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예요. 이 친구도 답은 못 얻었군. 톨스토이가 찾은 답은 틀림없이 신앙의 답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답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론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미국 갤럽이라는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우리 시대 미국 사람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우리 시대 가장 행복한 사람 1위는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권력을 잡으면 노력해서 권력을 지켜야 되고, 권력을 잡는 순간 자식도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행복해 보입니까? 5년마다 왕을 감옥에 보내는 나라, 이렇게 외국에서 알려져 있어요. 대한민국이. 권력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돈 제일 많은 사람은 삼성그룹 회장님이신데 행복해 보이세요? 우리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 활짝 웃는 거 보신 분 계세요? 그룹사 직원도 본 적이 없어요. 웃을 일이 없었어요. 딸도 자살했거든요, 막내딸이. 마지막에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 돌아가셨잖아요. 세금만 10조 내게 생겼는데 평생 번 돈이 그냥 세금이 되는 거예요. 돈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자, 돈이 많으면 돈을 지켜야 돼요. 돈 지키는 게 쉽지 않죠.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야 돼요. 그렇다면 버는 게 어려울까, 지키는 게 어려울까? 없어 봐서 모르시죠? 잠자는 시간 보면 알아요. 돈 있는 사람의 수면의 질이 더 떨어져요. 돈 지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돈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물 좋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제스처를 이렇게 했더니 전혀 안 어울리고 공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손은 내리겠습니다. 뭐 인물 좋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인물이 지나치게 좋으면 팔자 4 나온 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들 지켜보셨죠. 가장 행복한 사람 1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1위는 종교적 체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있고 사귐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돈을 더 벌어서 행복할 것도 아니고 권력을 더 잡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만남, 관계와 사귐이 생겨야 하지만 드디어 근본적인 평안과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 배웁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성경에서는 거듭난다고 그래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덜나는 게 아니고요, 거듭나는 거예요. 네, 오해하지 말라고 쓰겠습니다. 거듭남.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을 거듭난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요.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입니다.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 된다고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자, 성경을 배우면 거듭나게 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이 생기는 겁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인생에 답을 얻게 돼요. 드디어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최종적 목적지를 알게 돼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돌아갈 목적지가 생겨요. 그래서 거듭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생기고 인생의 여행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종적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최종적 목적지가 생겨요. 인생의 여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면 거듭나게 되고 돌아갈 목적지가 생기며 현재의 삶이 과정이 되고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배우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다면 인생의 방랑자가 됩니다. 그저 이리저리 떠돌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떠도는 방랑자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술 한잔 먹고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술 먹고 집에 올 때 부르는 노래 귀가송 1위. 오늘도 걷는다 많은 정처없는 이 발길. 자기 인생이 딱 그 모양이에요. 오늘도 새벽밥 먹고 열심히 살았는데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국마다 눈물 어렸소. 그 다음 구절은 좀 심각해요. 그거는 끝까지 부르면 안 됩니다. 집에 올 때. 선창가 고동소리에 옛님이 그리워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옛님 타령하고 집에 들어와서 무사하진 못하겠죠. 자, 왜 그런 노래를 부를까? 그냥 본능에서 나온 노래예요. 자기 인생이 딱 그렇습니다. 내가 평생 열심히는 살았는데 정처 없는 이 발길이에요. 그래도 아내의 사랑의 고백을 받고 아이들이 품에 있을 때는 일할 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해요. 출근하는 남편을 무시해요. 퇴근해서 집에 와 있는데 아이들이 늦게 들어오길래 반가워서 다가갔더니 본체만체하고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문 탁 앞에서 잠궈버립니다. 그러면 정말 그 다음날 출근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일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느 날 정말 사라져버려요. 제가 4칸짜리 인생에 대한 만화를 봤는데 평생 기억에 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삐띵에 가서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막 그러니까 가장 설득을 잘한다는 경찰관이 올라와요.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에게 도대체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우리 얘기나 합시다. 그럼 내 얘기 들어보겠소? 하고 그 4칸짜리 만화의 3번째 칸에는 이 두 사람이 빌딩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번째 칸의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에요. 두 사람이 경찰관과 투신하려는 사람이 손을 붙잡고 같이 뛰어내려요. 왜냐하면 경찰관은 설득하려고 올라왔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도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고통이나 자기 고통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둘 다 손 붙잡고 뛰어내립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방랑자라는 말이 딱 맞아요. 내가 평생 열심히는 살았는데 어느 날 너무 자신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수년 전 전국적인 부흥 집회가 있었을 때 캠페인송입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제 더 피하지 않으리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슬픔뿐이었다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인생의 답을 찾았습니다.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의 답을 얻게 돼요. 이것을 거듭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방랑자가 된다고 그랬죠. 비슷한 노래지만 이런 노래를 불러야 돼요. 난 알아요. 시름시름 알아요. 이런 거 하다가 어느 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5년 뒤, 10년 뒤는 지금보다 우리 상태가 더 나빠질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끝까지 정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인생에 답이 있는 거예요. 제가 2007년 모친상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5년 뒤 2012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5년을 더 계셨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배우자의 죽음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봤어요. 어느 날 정말 아내가 그냥 시체가 된 거예요. 심장마비로. 초상 치르고 어머니 묘가 양평에 있는데 아버지가 요 서울에서 80이 다 되신 분이 왕복 4시간이에요. 운전해서 매일 묘지에 가셨어요. 제가 두 분 합장했는데 돌아가신 그 묘 밑에 이렇게 석비 보니까 그 비석 밑에 알루미늄 등산용 의자가 접혀서 그 안에 있고 큰 골프 우산이 거기 접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운전하고 가서 그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해질 때까지 골프 우산 펴놓고 이렇게 앉아 있다 온 거예요. 매일 가셨어요. 제가 아버지 붙들고 아버지한테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왜 산소 다니세요? 그 먼 길을. 어떻게 거기를 운전해서 매일 가세요? 제가 걱정돼서 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두 분 사이도 안 좋으셨잖아요. 이제 와서 왜 그러셔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은 제 앞에서 매일 싸웠어요.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왜 저러고 사나, 이혼하지. 제가 항상 그렇게 자랐어요. 왜 저러고 살지? 이혼하지? 왜 원수처럼 사는 거야? 차라리 헤어지지. 제가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한테 두 분 사이도 안 좋으셨잖아요.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네 애미하고 50몇 년을 살았다. 그리고 막 화를 내셨는데 저는 아버지가 하는 말을 사실 100% 이해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싸웠지만 두 분은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게 두 분이 사는 삶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자신이 얼마나 아내에게 깊은 정이 들었는지를 죽는 순간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내 없이 5년을 지내는 모습을 봤는데 배우자의 죽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제가 잘 느꼈어요.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목사인데 아버지가 안 들으면 제가 무슨 낯짝에 어디 가서 설교를 하겠어요. 아버지 와서 듣는 체라도 해주세요. 이렇게 호소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양복 매일 바꿔 입으면서 말씀을 들으러 오셨어요. 양복은 왜 매일 바꿔 입으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야, 네 체면 있잖아 이러면서 양복을 매일 바꿔 입고 말씀을 들으셨는데 절대 안 좋습니다. 자식 체면 때문에 절대 안 졸아요. 그 긴 설교를. 그런데 처음에는 억지로 들으셨지만 제가 아버지에게 가장 설득력 있게 전도할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는
먼저 가신 어머니를 확실히 만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관심 없다가도 들으려고 하셔요. 어머니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부 합장 묘를 썼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날짜가 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써 놓으셨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쓰는 거예요? 왜 미리 썼어요? 그랬더니 야, 어차피 갈 건데 미리 썼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계신데 가겠다라는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다 살아계실 때 자기 이름을 써놨어요. 원래 돌아가실 때 쓰는 거를. 그리고 여기 여백에다 뭐 좋은 말 있으면 네가 좀 써놔라.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묘비에다 글 쓰려고 알아보니까 한 글자당 견적이 크더라고요. 글자가 많으면 이게 또 비싸요. 그래서 장황하게 쓸 수도 없고 공간도 적고. 근데 저보고 여기다가 뭐 써놓으라고 그러니까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또 잘못 쓰면 또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다가 찬송 구절을 썼습니다. 아버지가 보시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세상의 괴로움이 끝나고 기쁜 나 서로가 대하리. 찬송가거든요. 제가 그렇게 딱 썼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불러드렸어요. 아버지 이거 찬송가인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불러드렸습니다. 정말 좋아하셨어요. 왜 좋아하셨냐면 유일한 소망이 보였던 겁니다.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죽음 앞에 다시 만난다라는 유일한 소망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방랑자예요. 지금까지도 슬펐지만 앞으로 더 슬퍼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얘도 충격받고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생기고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생깁니다. 이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리얼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정말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그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 다녀도 안 변하더라. 이유가 있습니다. 처치고어예요. 말 그대로 처치고어, 교회만 다녀서 그래요.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서양 사람이 이거 구별합니다. Are you Christian? 당신 예수 믿으세요? 처치고어 or real Christian?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3년 다녔는데도 삶이 안 변하죠? 3년 더 다녀보세요. 그래도 안 변해요. 제자리 걸음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날 썬데이 성경 들고 믿는 척하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찬송 한 곡 불러드리고 용돈 드리고 예수님 제가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날 또 믿는 척하고 썬데이 크리스천 교회 갑니다. 그거 반복하고 사는 거죠. 일요일날만 믿는 척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혹시 천국에 가도 평일에는 내보내야 됩니다. 일요일날만 들어오시라고. 한 짓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처치고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삶이 안 변하잖아요. 3년 전에도 안 바뀌었고 5년 전에도 안 바뀌었고 생각해보니까 10년 전에도 안 바뀌었죠. 여러분 죽을 때도 안 바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 상태 그대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죽으면 하나님 없는 곳에 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안 변하더라. 처치고월에서 그래요. 그냥 교회만 다녀서 그럽니다. 그러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배우면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생기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이 생깁니다. 삶이 변합니다.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라는 변화가 생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거든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노회선 선장이었던 분이 어느 날 성경을 배우고 정말 거듭났어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됐는데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 은사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설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는 그렇다 하는데 아름다운 시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시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노래가 됐습니다. 총기 사고로 죽은 아이들 그 장례식에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어요. 자식이 총 맞아 죽었는데 어떻게 위로합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그냥 찬송가 한 곡을 불렀어요. 그런데 부모에게는 최고의 위로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외 토픽에도 나왔잖아요. 그 오바마가 불렀던 찬송을 바로 존 뉴턴이 지은 거예요. 노회선 선장이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불러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돼 있어서 인용하여 좀 뭐한데 I once was a lost. 내가 한때는 잃어진 자였는데 but now I'm found. 이제는 내가 찾아진 바 되었고 내가 한때는 소경이었는데 영적인 소경이었는데 I once was blind but now I see. 지금은 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경이었다가 보게 된 것과 같고 잃어진 자 됐다가 찾아진 바 되었고 죽은 자 되었다 살아난 것과 같다 라는 변화가 거듭남이에요. 나는 평생 잘 모르겠다. 그런 변화는 없었다. 정말 성경을 기도하는 가운데 배워보세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은 거듭나게 만들고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거듭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의문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쓴 책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럴까? 예를 들면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이 썼다고 돼 있잖아요. 창세기,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모세가 쓴 겁니다. 이사야서, 이사야가 썼다고 돼 있잖아요. 사람이 쓴 책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걸까? 답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왜 사람이 쓴 책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걸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쓴 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의지대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에 의하여 기록되었는데 성경 66권의 내용은 통일되어 있고 지금까지 잘못 전해지지 않았다. 성경은 사람들이 쓴 거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까요? 성경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뜻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당시의 언어, 상황 등을 잘 활용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기록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너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너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며 서판에 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명백히 하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이 받아 적었기 때문에 사람이 쓴 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거짓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요즘에도 보이스 피싱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보세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라는 전화 가끔 받으시죠? 보이스 피싱이라는 가짜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거짓말하면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가 요즘에 뭐 직접 계시를 받았는데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 하셨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일 선지자가 거짓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죠?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화면에 찾아놨습니다. 보세요. 내가 혹시 신명기 18장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할지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반드시 증언 그리고 성취함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증언과 성취함이 있다.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증거들, 그리고 기록된 예언, 약속, 계획이 기록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증언과 성취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역사를 나눕니다. 기원전, 기원 후. 그래서 영어로 before Christ, BC라고 그러고, 예수님 탄생 이유는 라틴어로 표현해서 AD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도 쓰죠. 예, 라틴어에서 아노 도미네라고 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이유라는 뜻입니다. 지금이 2021년은 예수님이 탄생한 지 2021년째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왕의 통치 연대를 갖고 연대를 계산했잖아요. 정조 제3년에. 지금 일본이 그렇죠. 천황의 통치 연대를 갖고 그 연도를 계산하는데 지금 온 인류가 사용하는 그 연대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2021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그분의 탄생을 중심으로 역사를 나눕니까? BC와 AD로.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전과 그리고 그 후는 전혀 달라집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주님을 정말 알게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난 이후, 주님을 처음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역사가 바뀌었듯이. 이번 성경 배우는 기회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성경은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에 기록된 걸 구약, 탄생 이후에 기록된 걸 신약. 그래서 성경은 66권의 합본판이에요. 성경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성경 전서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성경은 66권을 모아놨기 때문에 일종의 라이브러리예요. 66권을 모아놨기 때문에 성경 전서예요.
영어로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블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비블로스라는 책이란 뜻입니다. 책들, 복수형은 비블리아예요. 바이블이라는 말은 비블리아에서 온 겁니다. 이 말 자체가 책들이라는 뜻이에요. 66권의 합본판이에요. 그런데 영어로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그러지 않고 The Bible이라고 해요. 여기다 정관사를 씁니다. 왜 정관사를 씁니까? 유일무이한 것에 정관사를 써요. 태양은 하나밖에 없죠. The sun. 달도 하나밖에 없죠. The moon. 하나밖에 없는 것에 정관사 the를 쓰는데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The Bible이에요. 66권이에요. 66권을 한 권으로 모아놨기 때문에 책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 보십시오. 이 성경에는 분명히 이 시대에 기록됐는데 성경에는 인류 역사의 과거가 기록되어 있고 더 놀라운 건 미래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될 당시의 현재와 그리고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가 기록된 책입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어떻게 아냐? 과거일 속에서는 증거가 있고 미래 이야기 속에서는 성취.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서 41장 21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영과 그 결국을 알리라. 옥 장례사를 보며 후레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이사야서 41장에 말씀하십니다. 정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장차 당할 일에 성취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과거도 보여보라. 증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과거에 대한 증거들이 있고 미래에 대한 성취들이 있다. 증험과 성취함이 없으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창조주죠. 나는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요 오메가니라. 그래서 교회당에 가면 성당이나 교회당 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셨습니까? 잘 보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알파요 오메가예요. 처음과 끝.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어떤 분이 자동차 이름을 공부하는데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A부터 Z까지예요. 그래서 A to Z, 아토스,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드는 차. 이래가지고 당첨이 됐어요. 아토스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알파요 오메가라는 말을 영어로 쓴 거예요. 창조주란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보여주셨고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과거 속에서는 증거가 있고 예언 속에서는 성취가 있어요. 너희가 나의 신됨을 깨달아 알리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What is going to happen?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장래사 후래사를 진술하라. 예언이죠. 성취가 있어요.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The former things예요. 이전 일에 어떠한 것, the former things. 이전의 일들이 어떠했는지 얘기해주면 증거가 있어요. 너희가 나의 신됨을 알리라. 자,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알까?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날 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친어머니니까. 어떤 분은 저 오랜만에 보고서 살쪘다고 대놓고 놀리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살찌진 않았습니다. 저도 3kg밖에 안 나갔던 시절이 있어요. 태어날 때. 태어날 땐 3kg로 출발했습니다. 내가 3kg라는 건 또 어떻게 알았을까? 어머니의 증거예요. 야, 너 태어날 때 3kg나 돼서 나 배 터지는 줄 알았다. 엄마가 늘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겁니다. 친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날 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in the beginning, 시작 때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기록한 책,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걸었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역사의 시작부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처음의 이야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책 상편이라는 말이 역대상이에요. 역대상 1장 1절입니다. 찾겠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609페이지 역대상 1장 1절. 역대상이라는 말이 역사책 상편이라는 뜻이에요. 하편이 있을 것 같죠? 네, 하편도 있습니다. 자, 역사책 상편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부터 나옵니다. 역대상 1장 609페이지에 거기 인류 역사의 첫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굽니까? 역대상 1장 1절에 첫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이시죠? 아담. 아메바가 아니에요. 아메바가 쥐나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어요. 첫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메바가 진화된 거 아닙니다. 아담의 부인은 하와라고 그러는데 이브라고도 그러죠? 똑같은 말입니다. 아담의 부인은 왜 또 하와일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난 그날 아마 이렇게 인사했을 것 같습니다.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아무튼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첫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의 부인의 이름은 하와 또는 이브라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계속 마담이라고 우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 아담 세에노스 게남 말라레 야레 게노 무두세라 라맹 노아 셈함 야벳 야벳아들은 고메가 마오카 마데오 양가 두발가 메세카 디라스 고메라다 아스나스 디바카 도갈마요 야환의 아들 엘사 다시세스가 기튼가 두다니베드라. 자, 이게 뭘까?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요거를 다 세어보면은 2930여 명이 나오고 장소 이름이 1551곳의 장소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등장인물이 정말 많죠. 아담 때부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가장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 책은 삼국지가 아닙니다. 성경이에요. 수천 명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졸다가 더 많이 나오는 이름도 있어요 라고 하시길래 뭐냐고 여쭤봤더니 전화번호부 이러는데 제가 졌다라고 그랬습니다. 전화번호부 빼고 그냥 가장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다 인류 역사의 족보예요. 자, 저는 달성서가입니다. 약봉 할아버지 도의공파 13대 손이에요. 오리지널 양반입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이렇게 맘먹고 있지 옛날 같은 어림도 없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좋은 게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대단한 저희 집안의 족보가 한 400년까지는 있어요. 그 이전의 족보는 모르죠. 여러분도 비슷합니다. 나머지 족보는 여기 있어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을라렛. 인류의 족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족보책 옆에다 성경 꽂아놓으면 드디어 완간이 된 거예요. 아담부터 계산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인류 역사의 과거를 설명해주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바로 성경이에요. 보십시오. 고고학은 근대 과학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과거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옛날 역사에 대한 관심이 생겼죠? 그게 이제 고고학입니다. 오래된 도시를 발굴해서 과거 역사를 추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곳이나 파는 게 아니라 도시를 파야지만 유물이 나와요. 도시를 파는데 도시를 어떻게 알죠? 네,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는 넓은 평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산세가 있어야 돼요. 옛날엔 전쟁을 많이 했죠. 그리고 천연의 지리적 여건으로 만들어진 도로가 있어야 돼요. 사통팔달의 도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도시입니다. 도시의 조건은 넓은 평야, 많은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강, 그리고 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산세, 그리고 자연이 만들어준 도로가 있어야 돼요. 자, 이런 도시는 자연적으로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도 도시면 지금도 도시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고대 건축물의 재료는 돌입니다. 돌은 건축물 재료로 든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만드는데 이것이 전쟁이나 자연의 재해로 파괴가 되면 돌은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동하기 어려우니까 흙을 돕고 다시 도시를 만들어요. 이걸 반복하다 보면 오래된 도시의 특징은 높은 언덕지대가 됩니다. 지대가 높아져요. 그래서 여기를 수직적으로 파들어가면 과거 역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고고학은 이와 같이 고대 도시를 발굴하는데 이러한 언덕지대를 고고학에선 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텔 아비브라는 말이 아비브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텔이라는 고대 도시를 수직적으로 파들어갑니다. 넬슨 글룩이라는 저명한 고고학자에 의하면 지금까지 25,000번의 발굴 작업이 있는데 그는 단언합니다. 한 번도 성경과 어긋난 발굴 작업은 없다예요. 성경이 고고학적으로 정확하기 때문에 성서 고고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비블리카 아켈러스예요. 사서삼경 고고학, 불경 고고학, 코란 고고학 이런 거 없어요. 오직 고고학이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단어는 비블리컬, 성경 고고학이에요. 성경은 인류 역사의 과거를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고학 현장에서 성경은 사실로 여겨집니다. 보세요. 자, 이것이 설명드린 그 텔이라는 지역입니다. 고대 도시의 지역인데 높은 언덕지대죠. 수직적으로 파들어가면 과거가 드러난다. 비블리카 아케러스 뷰, 성서 고고학에 대한 전문 책입니다. 성경에 있는 역사에 대한 탐구라고 써있죠. 성경대 고고학, 유적 발굴이 성경의 진정성을 지지한다. 성서의 세계, 기적의 무대는 정말 존재했다. 성경은 실제 역사적 사실에 입각했다고 월간과학은 말합니다. 수많은 고대의 지명들과 민족들의 이름 속에 노아 손자들의 이름이 남아있다. 아수르는 아시아, 야화는 그리스, 붓은 리비아, 엘람은 페르시아의 옛 히브리식 이름이다. 흥미로운 성경 본문에 관련한 많은 역사적 자료들이 있다.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깝다. 불에 탔다는 소돔 고모라성 흔적도 발견했고 성경 속의 기록 정확성 높다. 소돔 고모라성 찾았다. 고고학자들 현지 답사했고 소돔 고모라 사해 부근에 실존했으며 사해 인근에 실제했다. 소돔 고모라 정말 있었다.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에돔 민족의 유적과 유물이 이스라엘에서 대량 발굴되고 다윗 왕 성서 외적 물증 찾아냈다. 모세의 법궤 보관장소 실종 비문도 발견했고 구약의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이다. 시리아에 쏟아진 유물, 창세와 홍수 기록된 판석도 발견됐다. 이집트에서 요셉의 곡창 발굴되었고 고고학자에서 틀림없다고 확인했으며 마태복음 예수 동시대의 작품이라는 게 확인됐으며 아담도 실제로 있었고 인류에게 와이언 색채를 유전시킨 아담의 존재가 추적되고 있다. 최초의 생명은 성경대로 흙에서 탄생했고 다윗 왕이 쓴 시문도 발견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골고다도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의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허물어 보니까 Incredible find on the 골고다, 정말 골고다가 있었어요. 믿어지지 않는 골고다의 발견이 일어났다. 해골 모양의 바위가 정말 있었고 그것이 발견이 돼서 지금은 관광지가 돼서 이렇게 공개해 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골고다예요. 해골 모양의 바위가 있죠. 그리고 히스기야에 대한 수로가 발견이 됐는데 열왕기하 20장 20절에 수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위치가 써있길래 파봤더니 진짜 있었어요. 지금은 출구와 입구를 관광지로 공개했고 설계도까지 공개해놨습니다. 1970년대 발견된 고대 예루살렘 성벽은 구약 성경의 기록과 일치한다.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비석도 발견이 됐어요. 빌라도는 당시 그 지역은 행정장관이 다스렸는데 빌라도는 총독이라고 돼 있죠. 빌라도만 총독이었대요. 총독이라는 직책으로 그 지역을 다스린 건 빌라도밖에 없는데 성경은 빌라도가 총독이었다고 말하고 있고 비석도 그런 비석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제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성경은 고고학적으로 사실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제가 넬슨 글룩 이야기 드렸죠. 저명한 고고학자입니다. 지금까지 25,000번의 고고학적 발굴이 있었는데 성경을 비교해보라. 성경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윌리엄 람제이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무신론자예요. 우연히 여행하게 된 도시가 성경과 똑같은 걸 보고 너무 신기해서 성경에 있는 도시만 그 후 25년 동안 여행한 결과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소아시아 고고학에 관하여 세계 최고의 권위를 지니게 됐고 그는 신약을 반박하기 위해 고고학을 시작했다가 크리스찬이 되었고 신약의 신빙성을 확신하게 됐다. 성경이 역사 현장에서 기록됐다는 걸 안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재미난 것은 고고학 때문에 큰 부자가 된 분이 이분이에요. 20세기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록펠러,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의 창업자입니다. 어떻게 부자가 됐냐면 창세기 14장 10절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이런 거 볼 때 좋은 분은 부자 되긴 그런 겁니다. 자, 록펠러가 부자가 된 구절이에요. 시띵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았다. 영어로 볼까요? Valley of Sittim, 시띵 골짜기에는 Full of Asphalt라고 되어 있죠. 아스팔트 피트. 아스팔트 피트가 뭐냐면 역청이에요. 석유가 나왔는데 휘발성 있는 게 날아가고 찌꺼기가 남은 게 역청입니다. 얼마나 석유가 많이 나왔으면 군대가 빠졌대요. 저 구절을 읽다가 석유가 난다라는 확신을 갖고 유기물질인 석유가 사막에서 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던 시절에 록펠러가 스탠다드 석유 회사를 중동에 진출시켰죠. 정말 석유가 나서 석유 독점이 됐어요. 국가에서 그것을 강제로 해산시킨 것이 7대 메이저가 된 겁니다. 록펠러는 석유 재벌입니다. 스탠다드 석유 회사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었대요. 우리 회장님도 이거 읽다가 부자 됐대잖아. 모든 직원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한 직원이 기가 막힌 구절을 찾아냈어요. 출애굽기 2장 3절이 어떻게 생겼냐면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는 구절이 있죠. 보십시오. 자, 모세 어머니가 노예입니다.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태워서 보내는데 물이 들어와요. 애가 죽게 생겼죠. 방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역청을 발랐답니다. 자, 노예였던 모세 어머니가 역청을 쉽게 구했다는 말은 주변에 석유가 났다는 뜻이에요. 회사 제한 제도에 썼습니다. 그 다음날 찰스 피투스쿠스라는 지질학자를 회사에서 그곳에 파견을 했는데 며칠 있다 전화가 왔습니다. 엄청난 석유를 발견했다고. 그 직원도 역시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도 또 다른 구절이 있는지 열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봐야 될 텐데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읽어보세요. 보십시오. 자, 정말 신기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에만 석유가 없을까? 모세를 때로 원망합니다. 모세가 그때 좌양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우양우했어야 된다. 왜 어떻게 석유 없는 땅을 골랐을까?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있는 아랍 국가는 다 산유국입니다. 석유가 나와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석유를 이스라엘에 한 방울도 안 팝니다. 적성국가거든요. 이스라엘은 석유를 멀리 가서 사와야 되니까 전기값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나라예요. 한 방울도 안 팔아요. 주변에 있는 산유국이 다 적이니까. 그런데 러시아에서 이민 온 한 유대인이 석유가 난다는 확신을 갖고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두 구절을 발견했어요. 그 두 구절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볼론 지파에 대한 신명기 33장을 읽다가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춘 보배를 흡수하리라. 이거 석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또 아셀 지파에게 주신 땅에 대하여 그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이것도 석유다. 따라서 스볼론 지파과 아셀 지파의 땅에 석유 회사를 진출시켰습니다. 진짜 석유가 났어요. 엄청난 석유가 났는데 얼마나 많은 석유가 났는지 보여드립니다. 보세요. 1984년도 이스라엘로 알리아라는 말이 이민했다는 뜻이에요. 루스키는 지구 물리학을 러시아에서 전공한 유태인인데 석유가 난다는 확신을 갖고 거기가 어디일까 찾아보다가 신명기 33장 스볼론 지파와 아셀 지파에 대한 구절에서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춰진 보배와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구절이 석유라는 확신을 갖고 그 땅을 매입을 했어요.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스볼론 지파의 땅과 그리고 아코와 하이파 지역에 있는 아셀 지파의 땅에 석유 회사를 차렸습니다. 진짜 석유가 나왔는데 한 곳에서만 발견된 석유가 2004년도에 발견이 됐는데 세계 최 1위의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2600억 배럴입니다. 한 곳에서만 발견된 석유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세계 1위라고 그랬죠. 사우디아라비아가 2600억 배럴이. 근데 한 곳에서만 발견된 것만 해도 세계 두 번째래요. 그런 유전지대를 주변에서 수없이 발견했으니 세계 1위가 됐죠. 2004년도부터 석유 개발이 이루어져서 기간 산업을 설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바닷속에 있는 그 천연 가스부터 해서 2019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2004년도에 석유 찾았죠. 석유를 시추해서 정제해서 팔려면은 엄청난 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2019년 드디어 다 기반 시설을 갖췄어요. 이스라엘의 전기값이 다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자급자족이 됐죠. 엄청난 석유를 어디다 팔아먹죠? 이스트메드라고 해서 그리스로 지하 송유관을 건설하고 유럽 쪽에 수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유럽의 천연가스나 석유는 누가 팔아먹었냐면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툭 하면은 정치적 문제가 있을 때 공급 중단을 선언해서 유럽을 벌벌 떨게 만들었어요. 석유 안 팔아.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뭐 안 팔아 이런 거 하잖아요. 러시아가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 짓 앞으로 절대 못 합니다. 왜? 유럽의 공급원이 생겼는데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러시아가 그냥 둘 것 같아요? 자기들의 시장을 뺏어갔는데 그냥 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은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조는 분 못 들으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석유가 납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그들이 우리 시대의 세계 부의 중심이 됐어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조는 사람 빼고. 졸면 못 깨닫습니다. 자, 성경은 고고학적으로 사실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리고 보세요. 더 재미난 건 역대상 1장 19절입니다. 역대상 1장 19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에 땅이 나뉘었으며.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 땅이 나뉘어졌답니다. 원래 땅이 한 덩어리였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와 같이. 그런데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 땅이 나뉘어졌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맞춰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한 덩어리였다는 게 드러납니다.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에 나뉘어졌는데 이게 인도 대륙이에요. 아시아 대륙하고 만나서 붙어버리죠.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도 대륙이 떠다닙니다. 떠다니다가 아시아 대륙하고 만나서 부딪힙니다. 부딪힌 부분이 정말 점점 높이 솟아납니다.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을 형성하게 되고 가장 높이 솟아나는 부분이 생기죠.
이게 8,848m까지 솟았어요. 여기가 에베레스트 정상이에요. 왜 이런 모양을 갖게 됐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입증됐기 때문에 지금은 교과서에도 나와요. 판구조론 대륙이동설이라 해서 한 덩어리 땅이 갈라졌다. 판구조론, 대륙은 천천히 이동하고 있다. 지금도 벌어집니다. 땅이 한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땅이 움직인다. 이거 오려서 붙이면은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 땅이 나뉘어졌고 세상이 나뉘어졌는데 오려서 붙이면 딱 들어맞아요. 원래 한 덩어리였던 거예요. 이게 수심의 차이만 있어서 그렇지 원래 한 덩어리가 맞다예요. 성경은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에 땅이 나뉘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는 역사를 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원래 한 덩어리였던 땅이 나뉘어졌다. 벨렉이 태어나던 그 시대에. 그래서 이름 자체가 벨렉이에요. 벨렉이 영어로 divide, 나뉘어진다는 뜻입니다.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창세기 1장 29절 보세요. 끝으로라는 말이 되게 희망적이죠. 예. 창세기 1장 29절,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예.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말씀이 바로 사람이 무엇일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동물을 만드실 때는 한 번에 잔뜩 만드셨어요. 한 마리 만든 게 아닙니다. 바닷속에 물고기를 가득 만들고 숲속에 짐승을 잔뜩 만들었는데 사람은 아담 하나를 만들고 하나씩 늘려가셨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고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량 생산된 제품이 있고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있는데 인간은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창세 이후 나와 똑같은 작품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대량 생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씩 만드신 거예요. 동물은 한 번에 잔뜩 만들고. 자, 여기 장갑이 있습니다. 장갑은 손의 모양이고 손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손이 없어지면 장갑은 쓸데가 없어요. 장갑은 손을 위해서 만들었고 손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손을 만날 때 장갑은 존재 목적이 생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존재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존재의 목적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 없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드디어 존재의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자, 수학에서 숫자 제로, 0에 대한 개념을 세웠습니다. 0. 숫자 제로에 대한 개념을 세우면서 숫자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서 0의 의미를 찾은 것은 아주 놀라운 겁니다. 제가 0을 썼어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더 써볼까요? 네, 또 써보죠. 자, 0은 아무리 많이 써도 숫자적인 가치가 없죠. 그러나 1을 앞세우는 순간 갑자기 숫자적인 의미가 생겨요. 0은 1을 앞세울 때 숫자적 가치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죽으나 사나 0은 1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버리지 말라고 1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1 때문에 0의 의미와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선 못 살아 0이 1에게 바치는 노래예요.
그래야 되겠죠? 이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고 나서나 내 인생에 하나님을 붙들고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드디어 삶의 의미가 생기고 가치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대중적으로도 많이 부르죠. 인간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있어야지만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자, 굉장히 비싼 전자제품을 샀는데 사자마자 고장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굉장히 비싼 건데. 만든 곳에 가서 고쳐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어떤 분은 삼성 거 LG 가서 고쳐달라고 떼쓰는데 그러면 안 돼요. 만든 데 가서 고쳐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인간에게 고통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만드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인생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십니다. 찬송의 가사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그럴 때 정말 많습니다. 살아갈 용기가 없어질 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스위치 돌려서 죽을 수 있었다면 이미 수십 번은 돌렸을 거예요. 그리고 더 슬픈 건 그때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망망대해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큰 파도를 맞고 정신없어 하는데 정말 슬픈 거는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고 있고 그 뒤에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가 없어질 때, 정말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 가사 다음에 답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창조주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랍니다. 사실이라면 인생에 대한 답이 여기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가까이 오신 그날은 말씀을 듣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보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마침내 변화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